이 무시무시한 말이 성경책이다. 당신의 삶 전체가 통째로 불에 익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어설프게 성경 공부 좀 했다고 유튜브에 올리고 자기 좀 안다고 어리빵빵한 말로 강단에 서서 헛소리나 하라고 만든 게 성경책이 아니란 말이다. 정신 좀 차려야 한다. 야들야들한 말로 사람들 유혹해서 11조란 말도 성경에 없는데 그걸 이용해 삥을 뜯고, 선교는 무슨 놈의 선교인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사골처럼 우려먹고, 에라이 그럼 나는 죽기 1초 전에 믿을란다. 그렇게 어리버리한 성경이고 예수고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을란다. 기독교 친구들 안녕. 나는 10년 넘게 성경진리 아카데미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 오직 진리만 전해온 테로마다. 오늘은 당신의 가짜신앙, 가짜교회, 가짜 믿음을 송두리째 부셔버릴 10계명 세 번째 계명을 들고 왔다.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그거보다 오늘이 훨씬 더 강하다. 왜냐고?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기독교라는 껍데기를 쓰고 종교놀이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다 들통날 거니까. 그리고 미리 말한다. 이건 기분 좋은 영상이 아니다. 내 말이 내 신앙의 체면과 자존심을 찢어놓을 거다. 그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꺼져도 된다. 나는 이 영상을 기가 막힌 사람한테 전할 생각은 1도 없다. 나는 기가 열려있고 진리에 갈급해서 목이 타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만 전할 거니까. 나간다고? 괜찮다. 너가 빠져야 이 메시지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더 깊이 꼽힐 거니까. 이거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만든 거 아니고, 좋아요, 구독, 구걸 하려고 만든 것도 아니다. 돈 벌려고 만든 것도 아니야. 그냥 진리로 당신 영혼의 거짓을 박살내려고 만든 거다. 그러니까 결심해라. 오늘 남아있겠다면 너희 종교적 자아가 박살나는 걸 각오해라. 이 영상은 역설적이지만 너를 살리기 위해 먼저 죽이는 영상이 될 거다. 자, 이제 나갈 사람은 나갔겠지? 시작해보자.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로 티사 에트셈 아도나이 엘로 데이카 라사브. 여기서 히브리어 로는 이미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결코 하지 마라, 금지한다인데,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라는 울트라 슈퍼 부정이다.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 명령어로 의견이나 제안이 아닌 너 말 안 들으면 죽는다는 정말 무지막대한 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즉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로는 사람이 생각해볼 여지를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영적 사망 선고를 말한다. 그렇다면 30년 동안 교회를 다닌 당신은 그저 종교 소비자일 뿐이었다. 지금은 의대 시대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딴 변명 따위는 진리에 통하지 않는다. 이처럼 1, 2, 3 계명을 듣고도 아직까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자라면 당신은 아직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시절의 인연이 아직 멀었다는 증거다. 그리고 당신은 아직 진리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도 가슴으로 경험한 적이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있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다. 지금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놈의 돈과 세상, 그 육신적 쾌락, 그 안정감, 그 종교놀이, 그거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 삼고 살면 된다. 어차피 지금 당신은 진리와 한 방울도 섞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나는 돈을 벌지 말고 세상이 더럽다는 말이 아니다. 세상의 돈도 벌고 쾌락도 누려라. 그러나 먼저 진리를 최우선에 두라는 말이다. 바로 5계명이 이 진리를 최우선에 두라는 말이다. 이 계명까지 이야기하면 오늘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해석해 보기로 하자. 다음은 히브리어 티사다. 직역하면 너는 들지 말라, 너는 부르지 말라, 사용하지 말라. 2인칭 단수 미래형이자 금지형이다. 이거를 파자 해석하면 타브, 쉰, 알렙, 진리와 언약을 무시한 채 하나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 입술은 독사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독사란 히브리어 성경에서 등장하는 독사와 노뱀, 모양은 같지만 그 본질은 정반대다. 겉으론 둘 다 뱀이지만 성경은 이 둘을 통해 진리와 비진리의 극단적으로 구분한다. 독사는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
진리처럼 보이지만 본질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파괴한다. 그 입은 달콤한 지혜처럼 말하지만 그 끝은 파멸, 죄, 고통이다. 비진리는 항상 독처럼 퍼지며 한 번 들어가면 천천히 죽인다. 비진리는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논리적이고 감성적이고 종종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는 옷을 입고 나타난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진리를 말 못하는 목사, 그 모든 사람들이 독사다. 진리의 문장을 훔쳐서 말하고 진리의 느낌을 흉내내고 진리의 권위를 가장해서 말한다. 그러나 그 뿌리는 바로 비진리다. 절대 진리와 섞일 수 없는 영적 독극물이란 말이다. 깨끗한 맑은 물에 내 소변 1%를 타면 먹겠는가? 그 오줌물을. 즉 하나님의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당신이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다. 이처럼 말씀을 안다는 착각이 가장 무서운 안다병이다. 안다병은 내가 주장하는 3대 병 중 하나이며 가장 무서운 병이기도 하다. 이 병에 걸리면 빨리 정신병원으로 가든지 도파민을 낮추는 약을 먹이는 것이 가장 빠른 치료다. 다시 말해 진리를 모르면서 가르치는 자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라고 성경이 말한다. 결국 함께 죽자는 말이다. 때문에 자신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1.1핵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 그 자체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란 말이다. 여기서 잠깐 독사를 이야기했으니 노뱀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보자. 노뱀, 네하시는 여기서 뱀은 동일하지만 재질이 다르다. 노순, 심판, 불, 연단을 상징한다. 진짜 진리는 항상 불을 통과한 것만 살아남는다. 노뱀은 단순한 모형이 아니다. 장차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진리는 외형이 뱀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불의 정화, 언약의 심판, 생명의 권세가 담겼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때문에 당신은 진리를 가장한 말에 속지 마라. 그 뱀이 독을 품고 있다면 그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다. 다음은 히브리어 셈이다. 표면적 뜻은 이름이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름을 호칭이 아니다. 이름은 곧 존재의 선언이며 본질의 외침이며 그분의 속성과 권위를 모두 담은 진리의 총합이다. 파제에서 해석하면 신, 맴, 이 두 글자의 합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대상, 호칭이 아니다. 그건 진리 자체를 가리키는 불이며 말씀의 깊이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본질 그 자체이자 진리이다. 당신이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당신은 불을 부르는 것이다. 당신은 혼돈 속에서 말씀의 물결을 부르는 것이다. 당신은 존재 전체를 삼킬 수 있는 불의 말씀을 호출하는 어마무시한 말이라는 거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주여 주여 외치면서 삶은 죄악 위에 있다. 기도 마지막에 습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저도 수백만 번 했다. 아무 말에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주님의 뜻이에요. 말씀은 없고 느낌만 가득한 자기 멘트에 하나님을 놀아나게 하지 말라. 이게 망령된 거다. 무슨 놈의 하나님이 그따위 입에 놀아날까? 나도 교회 오래 다녀봐서 정말 잘 안다. 부산 대형교회를 다녀봐서 누구보다 잘 안다. 내가 극도의 신실한 척 할 때 지나가는 여자 다리라도 보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 지금은 없지만 서면 지하상가 지나가면 동냥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저분이 예수일 거야 라면서 내 지갑에 있는 돈 다 털어주고 나는 집에 걸어간 착한 코스프레 대마왕이었다. 연기하면 아마 내 따라올 사람 없을걸? 이처럼 느낌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친할 수 있겠는가? 빼꼼하게 교회 와서 기도 한 판 때리고 눈물 찔끔 흘리면 그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한다. 유치원보다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는 곳이 지금의 기독교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라샤브,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은 셈이라는 거룩하고 불타는 이름을 입술로 모욕하고 있다는 것이다. 셈은 단순히 소리내는 단어가 아니라 입 닥치고 그냥 엎드리라는 말이다. 아무 변명, 이유 달지 마라. 뭔 놈의 잔소리가 그래 맞나? 세상도 그렇지 않던가. 그냥 남자는 입 닥치고 돈 벌어 잘 살아라. 그래야 대접받는다.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살아봐서 알지 않는가? 사회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교회 와서라도 달란 척 하고 싶은 그 나도 잘 안다. 뭘 그리 변명을 늘어놓고 싶은가? 그만해라. 즉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진리의 불 앞에 엎드리겠다는 변명 1도 없는 약속이자 서약이다. 주여, 주여는 누구나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거의 없다는 거다. 어쩌면 0에 가깝다. 아니 내가 성경이 그런다. 하나님이 그런다고. 자, 다음은 히브리어 아도나이, 여호와,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존재하는 자를 말한다. 파자 해석하면 요드, 해, 바브, 해. 이 단어를 해석하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개입, 창조의 손길로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숨겨진 것을 여시는 것이다.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 영혼과 현재를 연결하시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나타내시어 완성하는 것이다. 즉 여호와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고 드러내시고 연결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선언이자 언약이다. 이 이름은 시간, 공간, 피조세계, 영적 영역 전체를 통치하는 절대 권위를 품고 있다. 이 완성의 언어 여호와를 맘대로 부르짖고 있다는 거다. 당신들이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 기도 끝에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이는 습관 멘트를 때리고 내 감정과 계획에 맞춰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짓된 헛소리를 하고 세속적 욕망을 포장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진리의 깨달음 1도 없이 거룩한 느낌만 있을 때 그 이름을 남발한다. 당신은 단 1도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는 당신을 모른다. 키스를 히브리어로 파자 해석하면 뭔 줄 아는가? 말이 같다는 말이고 이걸 결혼이라 하는 거다. 인간적인 입박치기가 아니다. 라디오를 켜놓고 주파수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가? 음악이 아니라 지직거리는 사운만 들린다. 또한 초등학교에게 미적분을 가르쳐보라. 기호는 따라 쓸지 몰라도 의미를 전혀 모른다. 왜? 기초가 없으니까. 진리도 마찬가지다. 기초가 안 된 사람에게 아무리 히브리어를 가르쳐봐야 말이 안 통하는 거다. 자, 그렇다면 나샤크, 키스하다를 잠깐 파자 해석해보자. 이렇게 하나하나 한 문장 설명하려다가 밤을 꼴딱 샌 적이 많다. 자칫 잘못하면 12시간 넘게 한 적도 있다. 이게 내 팔자인가? 아이고. 자, 그래도 해보자. 눈, 쉰, 카프. 키스라는 행위는 단순한 접촉이 아니다. 영적 명령이며 생명의 표현이다. 눈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닌 생명의 개성을 상징한다. 입맞춤은 관계의 지속과 연결, 언약의 공명이다. 쉰은 불과 진리, 즉 진정한 키스는 영적 불꽃을 일으키는 진리의 교감이다. 코프는 경계에서의 접촉, 마주침의 완성과 영적인 완결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인간의 입박치기인가? 결국 나샤크,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향해 생명의 불을 들고 연결하는 행위다. 즉 진리를 소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리는 게 키스고 진리를 향한 몸짓이다. 다시 말해 키스는 얼마나 깊고 긴밀하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낸다. 겉으로 흐뭇해 보여도 그 안에 진리가 없다면 마치 독을 먹으면 입박치기처럼 파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때문에 여호와는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태워버리는 불이며 거짓과 섞일 수 없는 완전한 빛이자 진리다. 비진리가 한 방울도 섞일 수 없는 그 자체란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하란 말인가? 그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푸토코스의 갈급함이다. 빼실 죽어도 말 안 듣는 인간에게 절대 주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런 갈급한 자들에게 진리를 주려고 하는 거다. 주여,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겠나이다. 이 얼마나 갈급해야 이렇게 하겠는가? 이처럼 그 이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만 그 불 앞에 설 준비가 된 자라는 거다. 무슨 하나님을 부르짖냐? 그런 하나님도 없고 그 불 앞에 설 자도 없을 거다. 내가 1000명 가까이 전화통화하고 서울,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각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없었다. 고작 내가 무슨 자료를 참고하는지 알고 싶은 거다. 그냥 내 노하우 후딱 배워서 졸업하고 세상과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수작이더라. 정말 단 1명도 예수의 제자 같은 인간은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인간들을 부산말로 표현하면
LI 꼴잡은 인간들아, 그래놓고 하나님이라고? 진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 히브리어 파자놀이 해보시던가. 한 문장 12시간 붙잡고 피똥 싸봐야 당신들이 얼마나 복받은 인간이란 걸 알 거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 보면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서 냉커피 한 잔 때리면서 귀 크게 열기만 하면 되는데 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는가. 그걸 알아야 한다. 당신이 선생의 달란트가 있으면 모를까.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사실 문장을 해석하다 보면 파생되는 설명 단어와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게 파자 해석해야 하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다.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죽는다. 자, 다음으로 히브리어 엘로헤이카, 내 하나님이다. 이건 정말 죽이는 단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어리숙한 종교적 수식어쯤이 아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소유를 말한다. 즉 나는 너의 일구소 일투족 전부를 다스린다는 통치 명령이다. 그냥 당신은 내 거라는 거다. 네가 비질리든 질리든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통치하는 명령이다. 이거 완전 무서운 말이다. 당신이 이 말을 읽고도 아직 하나님을 옵션처럼 생각한다면 이미 당신의 주인은 여호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거나 세상 돈일 거다. 100% 장담한다. 엘로 헤이카를 파제 해석하면 알레프, 라멕, 해, 요드, 카프. 그분은 절대적 주권을 가지시며 진리를 가르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며 손으로 개입하시고 내 삶의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다. 즉, 내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가 너의 창조주이자 주권자이자 소유주다라는 선언이다. 이건 친밀한 호칭이 아니라 영원한 종속의 계약서다. 그러니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구절을 입에 올릴 때마다 그건 예쁜 신앙 고백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진리 앞에 절대 복종의 서약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적이라는 말은 부모, 형제, 친구, 돈 다 버리라는 말이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런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어 라샤브는 헛되이, 무가치하게, 거짓되이, 아무 의미 없이라는 말이다. 이 단어를 파자 해석하면 신, 바브, 알렙, 진리의 불도 하나님과의 연결도 절대적 존재와의 관계도 없는 텅 빈 껍데기가 라샤브다. 당신을 말하는 거다. 그럴싸한 말일 수 있고 감동적인 행위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일도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건 진리를 가장한 비진리며 헛짓거리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라샤브는 이렇게 존재한다. 설교 속 하나님 말씀이라며 사실은 자기 사상과 해석을 담는 자, 감정과 분위기를 만들고 성령의 역사라고 구라를 치는 종교 행사,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자기 사업, 정치, 욕망을 합리화하는 인간들, 성경 본문을 떼어내서 자기 이익에 맞게 지 맘대로 해석하는 자. 이 짓거리는 그냥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훔쳐간 영적 사기라는 것. 이건 위협이 아니라 판결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불도 없이, 연결도 없이, 본질도 없이 장식처럼 쓰이는 것을 참으시지 않으신다는 무지막대한 말이 라샤브다. 다시 말해, 당신은 진리의 불로 정결한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가?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졌다면 그건 라샤브다. 라샤브는 반드시 불에 태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라샤브가 당신의 믿음을 태울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말이 성경책이다. 무슨 놈의 율법이고 다윗이 어쩌고 저쩌고 야곱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동화책이 아니란 말이다. 당신의 삶 전체가 통째로 불에 익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어설프게 성경 공부 좀 했다고 유튜브에 올리고 자기 좀 안다고 어리빵빵한 말로 강단에 서서 헛소리나 하라고 만든 게 성경책이 아니란 말이다. 정신 좀 차려야 한다. 야들야들한 말로 사람들 유혹해서 11조란 말도 성경에 없는데 그걸 이용해 삥을 뜯고 선교는 무슨 놈의 선교인가? 그냥 당신만 알면 전 우주가 다 바뀐다는데 어딜 선교하러 가는가? 100번 양보해서 진리를 알아야 전할 거 아닌가? 전부 보면 울고 짜고 하면서 율법 전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복음이란 말인가? 같이 축자하는 거다. 조선시대도 아닌데 아직까지 조선시대 사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사골처럼 우려먹고
에라이 그럼 나는 죽기 1초 전에 믿을란다. 그렇게 어리버리한 성경이고 예수고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을란다. 제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성경을 대하기 바란다. 아무튼 오늘 기독교 친구들 기분 나빴을 거야. 그래도 어쩌겠어. 4시간 공부한 거 할 말은 해야지. 어찌되었든 오늘의 말씀도 귀 있는 자만 듣겠지. 아, 그리고 유튜브는 구독과 좋아요 라는데 눌러주기 싫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한번 눌러줘. 그 힘을 바탕으로 귀 있고 갈급한 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전할 거야. 나도 점점 더 발전하겠지. 끝까지 영상 봐줘서 고마워. 기독교 친구들 땡큐 바리.